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만 기록이 되면은 그 의미들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지곧대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 속에, 이 문자 속에 기록된 그 단어와 그 의미들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뉘앙스를 찾고 또 전달하고 하자 하는 의도들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가진 뉘앙스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위로라고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성도들이 위로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영적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난 뒤에 이 교회에 참으로 심한 그러한 내홍을 겪는 상황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죠. 그때의 그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사도권을 가지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분쟁과 또 여러 문제들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서신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잘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린 고린도서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고린도전서의 서신을 받았던 그들이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이제 오지 말아라, 넌 우리하고 상관없다 할 정도로 큰 이러한 배반감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고린도후서 2장의 4절에 보면 큰 걱정과 아픔 속에서 다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일컬어 눈물로 쓴 편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쓴 편지였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회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죠. 치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큰 기쁨으로 고린도서 후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소식을 듣고 나니 바울 사도는 지금 마음이 어때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안타까이 여기고 고통스러웠던 자기 자신이 괴로워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바울 사도도 위로를 얻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성도들도 위로를 얻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그는 급한 마음에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았던 모든 쓰라린 상처와 눈물과 눌림과 또한 마음의 근심이 눈 녹듯 녹아버리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 하나님의 사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증언하고 또 그 권위로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성도로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고 2절에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을 왜 합니까? 괴로워서 하겠습니까? 슬퍼서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기분이 엄청 좋다는 거죠.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시다. 아멘. 비록 그가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사망 선고를 받을 정도의 그러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답답한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위로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까? 첫 번째는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비록 이 사도되었던 이 바울과 디모데와 동역자들에게 넘쳤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게 해 주시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결국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또한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올 때에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이 시험을 통과했으니 내가 큰 상을 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위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시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위로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외롭다 할지라도 괴로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고 다시 소망 가운데 다시 위로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도 이 바울 사도와 그들은 동역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그 소망으로 인내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살면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될 때 버티고 이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새끼 때문에. 그죠? 내 새끼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련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도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깨닫는 은혜가 무엇이냐?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힘 빼라. 힘 빼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힘쓰면 더 빠지는 것이다. 힘을 빼야 뜨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자,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은 결코 그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로 자기를 괴롭혔고 또 배신을 했으면 그냥 말지 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저것들 어디 잘 되나 보자.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나 없이 된다고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기에 위로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린도 교회가 다시 건강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로 온전히 설 것을 믿고 확신했기에 그 소망 가운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연결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의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 그가 받은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세워지기 위하여 또 직분자가 세워지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또 과정이 필요하고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함께 동역을 이루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도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힘써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뜻,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로 세움을 입은 바울 사도가 억울하기도 했고 정말 괴롭기도 했고 배반해버린 정말 그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던 그 교회가 배반하여 버렸을 때 그 절망감이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가 너무도 좋아서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환난 중에 위로를 얻었다는 것과 소망이 있기에 위로를 얻었다는 것과 기도할 때 주신 그 위로를 다시 상기하며 감사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 온전히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낙심의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금 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모든 믿음의 원속들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